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연초에 목표한 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기로 한 가운데 오늘은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본 서신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변증적 성격을 띤 서신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 히브리서만큼 구약 성경 구절이나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많이 언급된 성경도 드물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 서신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 서신 히브리서를 통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이며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저자를 추정해 보면 바울, 바나바, 또한 아볼로, 누가, 브리스길라, 로마의 클레멘트 등 본 서신 히브리서의 저자로 지목되고 있는 자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 서신만큼 저자 문제를 확정하기 어려운 책도 없어 보입니다. 먼저 본 서신 히브리서 저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 등에 정통한 인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그는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 번역한 70인령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저자가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나 대속적 죽음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의 의미를 잘 알고 이를 구약 사상과 정확하게 접목시킬 정도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인물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들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이상의 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라야 본 서신 히브리서의 저자로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저자로 추정되는 후보를 좀 살펴보자면 바울이 사용한 문체에 비해 본 서신의 헬라어 단어나 표현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볼로야말로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고 학문과 성경에 능숙하지만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를 정도로 신약에는 지식이 부족한 면이 많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야 할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역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으로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헬라 사상에도 익숙한 자였죠. 또 사도들과도 교분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그리스도에게서 조화시킬 정도의 신학적 탁월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학자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제 사견으로는 바나바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본다면 본 서신의 저자로 누구 한 사람을 꼬집어 말하기는 곤란해 보이죠. 교부 오리겐의 말대로 본 서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기록 장소와 시기를 유추해 보면 본 서신 히브리서에는
박해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처절한 모습과 이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또한 디모데의 석방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성전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말을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의 본 서신 히브리서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본다면 네로 대박해 이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서신 히브리서는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 성도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고 게다가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끊임없이 배교의 위협을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신 유일무이하신 대제사장이심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구약의 희생 제물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은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성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피비린내 나는 제사는 폐지되었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기에 이제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한가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요? 이를 묻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야말로 정령 참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떡상에 있는 떡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반드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이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어 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새로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복음을 통해 새롭게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없고 죄인이 의인이라고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며 죽었던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만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인간이 있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향하는 곳은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어서 죄인들을 향해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만물들을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우상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 원어의 문법적 시제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살아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운행하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임하여 선택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니 기뻐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도 함께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선택된 백성 안에 성령의 은혜도 함께 있으며 구원의 은총과 육신의 축복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좌우에 날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주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큰 대풍처럼 역사하여 예리한 검처럼 많은 영혼들을 수술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밖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이 예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치료의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이 말씀으로 낙심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에게는 말씀의 칼로 찔러 다시 깨어나게 하여 회개하게 만드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쓰러져가는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활동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잘 익은 곡식을 주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날선검으로 선택한 백성들을 모으고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서 저장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현재에 주님의 복음의 낫으로 추수되어 영원한 천국에 저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좌우의 날선검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추수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관통하여 꿰뚫린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당함으로 죽었다는 것을 통하여 믿고 고백한 자들은 영혼의 만족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과 육신에게 족한 은혜가 되며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신 안에 관통하게 되는 거죠. 말씀 자체가 내 영혼과 마음을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성공, 명예나 권세가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쉼을 주고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과 골수를 찌르는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이 장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살아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현재에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에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찌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찔러지는 것이 아니겠죠. 이 말씀이 능동적으로 이 시간 선포되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구원을 받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도 이미 천사와 말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했지만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구원을 얻은 것이죠.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육신이 만족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인 거죠.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앞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자들은 말씀 자체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게 됩니다.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이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단련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와 의로운 것을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3절 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벌거 벗겨진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만물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 나태하게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남을 속이고 영적으로 살지 않았던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숨을 곳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것이죠. 이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죄인들이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죄인과 의인을 가르게 됩니다. 죄인은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심히 다름질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일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낱낱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내가 쌓은 상급이 사라질 것 같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섬겼던 일과 상급을 위해 열심히 경주하듯이 뛰었던 일들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동으로 끝이 난 거죠.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 자신이 말씀의 잣대를 통해 잘못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 이미 내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과 마음과 골수까지 모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쉼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반드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 삶을 함부로 막 살면 안 되겠죠. 아직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부터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력 있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